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인의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그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라지를 언제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수 때에 뽑겠다. 누구를 통해서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수꾼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들은 뽑지 못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못 뽑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우리 또는 목사님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가라지와 곡식을 뽑지 못하게 했다. 가라지를 볼 줄 아는데 곡식도 볼 줄 아는데 왜 뽑지 못했을까?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는 다널이라고 하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페어라고 하는 잡초죠. 독보리나 잡초 이런 것들이 가라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어원이 불확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곡식이 되겠습니다. 시토스라고 하는 곡식이 되겠습니다. 위트라고 하는 밀이죠. 또는 콘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곡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어원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뽑을까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 답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왜 주인이 가만두라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크리조라고 하는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뽑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뽑다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째 뽑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레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절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건절을 못해요. 절대 건절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뽑다 보면은요, 잡초라든가 이런 걸 뽑다 보면은 그 잡초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씨가 떨어져요. 그럼 내버려 두면 또 나와요.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뽑아도 가라지가 곡식이 뭔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뽑을 때 씨가 남겨진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레디케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건절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뽑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리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룻, 뿌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폼입니다. 견고하다는 얘기죠.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이 가라지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뿌리까지 아주 견고하게 내렸고 또 뿌리째 뽑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가 남는다는 거죠. 거짓의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리조라는 말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리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뿌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후손이죠. offspr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뽑을 때 추수꾼들이 뽑는 것은 요것까지 뽑습니다. 우리는 후손까지 못 뽑아요. 그렇죠?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는 추수꾼 천사들이 후손까지 확실하게 건절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를 보고 곡식을 보면서 때때로 왜 가라지를 안 뽑으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추수꾼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린 건절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가만히 버려두라. 그럼 추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말씀이다. 네 가지 밭에 비유했을 때 말씀을 뿌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좋은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가라지, 아까 독보리, 잡초죠. 계속해서 말씀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밭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로스라고 하는 밭이 어떤 것일까? 필드입니다.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달리죠. 그죠? 상 얻는 사람은 하나죠. 그죠? 열심히 달릴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랜드, 땅입니다. 땅. 세 번째는 시골도 될 수 있겠죠. 시골 땅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팜, 농장도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얼마든지 그것도 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밭이 넓다, 크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밭이 크다, 적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밭이 많으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가 작을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정말 거의 없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필러지가 되겠습니다. 정착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한 작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웃한 작은 마을. 햄릿이 잘 몰랐는데 햄릿이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때까지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마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밭이 가진 특징이 뭘까? 밭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밭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씨를 가져와야지 됩니다. 씨를 가져와야지만이 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 씨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구라는 말인데 이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밭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밭을 가만히 보세요. 진리가 있으면은 거짓을 몰아냅니다. 거짓이 있으면 진리를 몰아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자라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몰아내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밭이 무성해지죠.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를 자꾸 걸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곡식이 그나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이 가진 특징이다. 근데 이 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다. 저는 세상을 알면 잘 알겠죠.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월드가 되겠죠. 근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세상 나름대로의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게 세상 질서와 세상 법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거는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정하면 그것이 끝까지 갑니다. 영원토록 갑니다. 근데 세상 법은 수정법이 있고 우리나라 법에도 자꾸 고치죠. 국회의원들이 왜 존재하나요? 법을 고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유동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얼 월드입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좌우하는 거죠. 물질이 끊임없이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코미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거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밭이 아니고 진리의 밭이라면 거절할 것은 거절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브링, 가져오는 거죠. 가져온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가라지를 가져오면 가라지를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가져오면 좋은 씨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씨만 오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가져오는 것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사르는 것.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말씀대로 심판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대로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세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세상 끝에도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시간적인 끝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 끝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완성을 얘기합니다. 컴플리션이 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완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도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성입니다. 시간적인 끝이 아닙니다. 목적을 향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신텔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텔레오. 이 말은 자, 이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엔드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자, 엔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마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딱 맞췄을 때라고 하는 fulfill 또는 finish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때 딱 그때면 시간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채우고 난 뒤에, 다 채우고 난 뒤에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니까 거두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다. 실레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가라지의 모습을 안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두다. 자, 거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말입니다. 이것만 이해를 해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게더가 되겠습니다. 모으는 거죠. 모으다. 가라지를 갖다가 모으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함께 모으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끼리끼리 모이게 하시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놉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놉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난다?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친했을지언정 영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이 일단 안 통하고 습성이 안 맞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to collec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거의 편집정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to collect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 근데 뭘 넣고 어떻게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with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것은 with, 무엇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알곡으로 거두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로 거두어 드릴 겁니다. 뭘 말하느냐? 말하는 것으로 to say가 되겠습니다. 또는 narrate가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표현할 때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영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성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성을 발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감성은 아무리 발달시켜도 육체에 소욕될 뿐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발달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이 나온 표현이냐, 감성으로 나온 표현이냐, 이거 보고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 make an address가 되겠죠.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그 사람이 주장하느냐. 사람이 주장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느냐, 또는 세상에 또는 여러 가지 경언, 그죠? 뭐 금원, 뭐 많이 했잖아요. 철학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라진지 곡식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건 언급이죠. 무엇을 가지고 언급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언급하느냐? 그렇지 않은 소설책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언급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콜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라지 수준에서 벗어나려면요, 부르심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라 그랬죠? 초선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선택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렘넌트로 가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가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 절대 안 부릅니다. 렘넌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것을 가지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전하느냐? 천국을 전하느냐, 지옥을 전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죠. 이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 없는 해석은 없습니다. 해석을 하려면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선자들도 살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게 알곡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땅이 어떤 따라 했습니까? 자,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곡식. 자, 1, 2, 3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오토마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of self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또는 저절로가 되겠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추럴, 자연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는 오토매틱이죠. 자동적입니다. 자동적.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항상 이게 말씀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모르면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다가 짐작을 하고 끝내버려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우토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우토소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does. 그들의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희생. 아우토스, 플러스, 마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in vain입니다.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희생해도 헛됩니다. 헛돼. 그냥 답 나왔어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토마토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희생해봐 열매 없어. 그 다음에 to no purpose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없어. 아무리 희생해도 목적 자체가 상실돼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사오 마이로 넘어가야 되겠죠. 마사오 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희생은 결국에는 이를 갈 수밖에 없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No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내 희생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희생은 결국에는 투바이트, 이를 깨무는 것밖에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 깨무는 거야. 응? 너희들의 희생은 컨슘입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희생 자체가 소비에 불과해요. 결과가 없어요. 아무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희생 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 응? 마땅히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 너희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요것도 사라지고 세크리파이스 넘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희생이 곧 스스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랬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어해요. 내가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죽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죽음, 아포디네스코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포디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죽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은 비대도할 수밖에 없어요. be at point deat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때가 딱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경우든 perish,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미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간 자체가 리나운스가 되겠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 살겠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아포라고 하는 프로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도 하죠.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to die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언론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워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과 사람을 자꾸 사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자꾸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로울 때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사귀고 함께 살고 별짓을 다 해도요, 결국엔 나 혼자입니다. 결국엔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까워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줄 것 같이 얘기하죠. 그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결국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올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 지나면 다 올리 아닙니다. 예? 진짜 올리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올리됩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외로운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바이드,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여전히 홀로인데다가 영원히 어바이드, 홀로일 수밖에 없어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리메인.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을 거주지로 삼아야 돼. 왜?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어. 컨티뉴. 예?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이건 진짜 지금도 결국에는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은 죽고 영혼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히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심은 것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은 것을 알면 되겠죠. 그죠? 심은 것. 어떤 것을 심었을까? 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기 계셔가지고 피우테이아,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지. 뭘 심으셨을까요? 예? 식물을 심으셨습니다. 자, 식물을 심었다. 그죠? 식물을 심었다. planted, 심은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심은 것이다. 하나님이 심은 것이다. 뿌림이죠. 뿌려서 심는 거예요. 지금 막 좋은 씨를 갖다가 막 뿌리고 있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막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뿌리셨어요. 자, 이렇게 뿌리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심으셨습니까? 예? 복음을 심으셨죠. 복음을 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퓨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신기합니다. 퓨테이아, P2O. 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심으셨다. 예수님 복음을 심으셨다. 자,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 성령님은 뭘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기 위해서 봄을 가져오신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업, 솟아나게 합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스프링업.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 열심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길 바라겠습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퓨어입니다. 퓨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퓨테이아. 제가 잘못 썼습니다. 퓨테이아. 이건 퓨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봄의 계절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솟아나게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브링포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게 하고 프로듀스, 그 다음에 그로우업,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퓨톤입니다. 피톤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시 또 뭐냐? 플랜트, 식물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심으셨던 그 식물의 모습을 다시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에 태초에 심으셨던 그것은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상태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심으실 수 있는 식물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마다 이렇게 심은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고에 모아서 거두어 들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한 건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심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식물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식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뽑아낸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무섭던데. 예? 안 무서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목적도 없이 함께 먹으니. 밥 먹을 때 좀 목적 가지고 먹읍시다. 맛있는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밥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바랍니다. 애찬의, 제가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애찬의 암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는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에, 예배 전에 애찬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다 보니까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보니까 맛없는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온 사람은 막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까지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그냥 취해서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애찬식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어.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사들 참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저 그래서 살 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원래 물이 있으면요, 그냥 그곳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근데 물이 없으면 가벼우니까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불려가요. 이리저리 다 들어갔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 왜 또 죽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빨리 알아야 돼. 괜히 쓴 말이에요. 성경은요, 한 단어도 허투루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필요할 정도로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앞뒤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죽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먼저 죽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겁니다. 또 죽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죽어요. 그죠? 근데 또는 안 죽어. 또는 죽지 마시고 잠자다가 다시 만납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세상은 가을을 굉장히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죠? 가을. 호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보면은 굉장히 멋집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늦은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늦은 가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푸디노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푸디노라고 하는 말은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약하다. weak, feeble 또는 infirm이 되겠습니다. 쇠약하다. 이 말과 오포라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쇠약하긴 쇠약한데 어떤 쇠약하냐면은 열매가 쇠약하다. 여러분 열매도요, 저 가락시장에 가보면요, 좋은 거는 상품으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좀 찌그러진 거는 B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예 가락시장에 못 오는 것들은 그냥 주인이 먹어요. 그것도 못 먹는 거, 아는 거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그죠? 쇠약한 열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익은 계절, 너무나 익은 거예요. 근데 쇠약하니까 너무 익은 계절이에요. 너무 열매가 익은 거예요. 이거가 너무 도를 넘게 익은 상태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넘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넘쳐버린. 그런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섭습니다. 이 말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알다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옵세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끝이다. In the end.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났어. 또는 late. 늦었어.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long after,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시간 지났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30대니까 아직 그래도 한 50년은 더 살겠지? 이건 평균 수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균입니다.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언제라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을, 열매 없는 가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늦가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쇠약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몸만 불리는 기르는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지 않고 애찬의 암초가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